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수련회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대부분 그냥 믿는다, 그냥 내가 믿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왜 믿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부모가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믿는 모습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냥 믿는다 하는 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 어떤 반응, 어떤 증거,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만 하시지 않고 항상 하시는 일로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구하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넘어서 아들이 있을 것이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했을 때에도 증거를 이렇게 구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에도 증거를 구해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증거를 이렇게 구합니다.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도 그런 증거들을 구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증거를 구했어요. 그 증거를 구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증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고 반드시 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믿겠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로 좀 믿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주는 것만큼 미련하고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른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본 적이 없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다. 신령한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봤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증거가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증거가 좀 다른 것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보고서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서 믿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만져봐서 느끼기를 원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느끼게 하실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알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저는 이번 수련회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절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 3절에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셨고, 4절에는 연거푸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 표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표적. 혹시 우리가 주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그 표적이라고 하는 말 혹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더 쉽게 물어볼까요? 표적이 뭔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표적. 요나의 표적, 그럼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할 때 그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물론 이게 손으로 하는 이런 사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야구나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하는 사인 있잖아요. 표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만나면 사람들이 사인 받죠? 연예인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기서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인, 증거,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표적을 구해요. 어떤 표적?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적? 또 어떤 거? 이적이라 하면 이미 예수께서 눈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표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일,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5,000명이 먹는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하늘로부터 임금이 온다. 또 다른 말로 세상이 바뀌는 거. 또 아주 확실하게 딱 하나 사건이 있는데, 구약 사건. 다윗? 구약의 사건, 하늘로부터 오는 구약의 사건. 구약에서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는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만나 말고.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강성훈 집사님 알 것 같은데. 만나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이슬이 있을 때 땅에 굴러 떨어져 다닌 거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본 게 있어요. 메추리? 우린 좌우간에 그렇게 먹는 걸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만나 아니면 메추리.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아주 굉장히 화끈했던 사건 하나. 선지자. 그 사람 누구? 근처까지 갔다가 문전 미숙으로 꼴인이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사모하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죠? 갈멜산에 올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막 몸을 찢고 하루 종일 난리를 쳤는데 불이 안 내렸죠. 근데 엘리야가 재물 위에다가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완전히 적신 다음에 불 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완전히 확 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셨던 사건 기억나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누구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엘리야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선지자들이 병을 낫게도 했고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도 했고요.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역사들이 굉장히 엄청난 역사이기는 한데 그들 마음에는 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감기에서 나았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에서 나았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에서 나았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다 듣는데 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표적을 구하고 바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내 마음에 드는 걸 좀 채워주면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인순 집사님은 강성훈 집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인순 집사님과 강성훈 집사님이 서로 교제를 하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은 키는 이만큼이고 저 사람은 성격은 이렇고 저 사람 말투는 이렇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증거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한 180쯤 되는 키를 원해. 그런데 아무리 강성훈 집사님에서 180의 키를 원해도 안 나와. 그러니 강성훈이라는 사람은 없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가 하신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있고 알고도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인정이 안 돼. 자기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련회를 왔는데 내가 원하는 수련회가 있어. 보물찾기 하고 게임하고 놀고 공차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앉혀놓고 예배드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본래 수련회가 있는데 본래 수련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수련회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뭔 수련회가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이 그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봐라. 예수가 가르쳐주고 싶은 표적 빼고 내가 바라는 표적을 좀 내놔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해요.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하늘이 붉어도 어떤 시기에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증거가 딱 나타나면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어쩔 때는 좋게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나쁘게 해석이 될 때도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히스기야 사건을 좀 봅시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나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그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다 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얼만큼 연장받습니까? 15년을 연장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젊은 나이에 죽지 않고 15년이나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어요. 표적이죠? 이적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좋았던가?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고 8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올라요. 근데 그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제일 나쁜 왕이었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다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왕이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살아남은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차라리 15년 전에 죽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젊은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죽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 표적이 저녁에 날이 붉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 날이 붉은 것처럼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표적은 표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은 맞는데 그 영혼에 유익한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볼까요?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못 믿을 때 가족들조차도 예수만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예수가 안 계셔서 죽었다고 막 한탄했을 때 믿으라 하시고 믿으면 영광 본다 하시더니 살아났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표적을 얻었습니다. 그 나사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안 살리셨을까요? 이땐 살리셨는데 이때 살리셨을 때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표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내신 거죠.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가 더 살고 싶어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표적은 안 받고 싶죠. 여기서 오늘 저녁에 나를 데려가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 병에서 낫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후자예요. 병에서 낫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사라지고 이런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언젠가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도 표적이에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젠가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도 표적이거든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하나님이 뜻하신 증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증거로 분명히 일어나는 일 자체가 표적인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냐? 내 마음에 맞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표적은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남이 암에서 낫는 건 상관없어요. 내 감기가 낫는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왜 답답하다고 얘기하셨을까? 표적을 구하고 적어도 믿어보겠다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세요. 벌써 이 정도쯤만 해도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얘기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영혼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하루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좀 믿을 수 있게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믿음과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예수께서 답답하셨던 이유는 우리들이 바라고 사모하고 꿈꾸는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본인만 생각하시면 그냥 무작정 표적을 보이실 수 있어요.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건 네 책임이고 네가 원했으니 나는 살아있는 것만 보여준다. 그리고 막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더 나쁜 결과를 얻을지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사탕 먹고 싶다 그럴 때 정말 욕 들어 먹기 싫고 감정 싸움하기 싫으니까 네 이빨 썩지 내 이빨 썩냐? 그러고 내도록 갖다 초콜릿 사탕 입에다 막 물려줄 수 있어요. 애가 게임하고 싶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네 인생 망치지 내 인생 망치냐? 아니 내가 네 부모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증거 보여주는데 네가 꼭 그것만 원한다면 마음대로 해라. 학교 다 때려치고 그냥 게임만 해. 주야청청 잠만 쳐 자든지 그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살아계신 증거는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에 유익한 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우리를 조금 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망해도 우리가 망할 테니까 그냥 좀 원하는 대로 뭐가 좀 됐으면 좋겠어. 소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벼락에 맞아 깔려 죽더라도 그냥 돈벼락이나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표적이 너희한테 유익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의 표적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다른 표적들은 다 절제하시면서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까?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 그러면 무슨 생각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그 표적이 무슨 뜻이라고 알고 계세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이라고 알고 있죠? 자,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가 정답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은요, 하나님하고 요나의 상관이었지 니느웨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요나의 표적 그렇게 하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뜻도 있어요. 맞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것처럼 인자도 그리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표적이 맞기는 맞는데 누가복음 말씀은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으신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어. 무덤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어. 지금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표적,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승진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표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을 좀 낫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합격시켰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빚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짝꿍을 좀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 뭐 나름 표적들을 굉장히 많이 구하잖아요. 마치 기도 제목들처럼.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나눌 텐데, 우리가 흔히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바라는 표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응답받고 싶은 소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표적, 사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리고 싶은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지금 알고 싶으신 거죠. 요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비둘기라는 말입니다.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사건 혹시 구약에 창세기, 그렇죠. 노아의 방주 때 처음에 까마귀 내놨더니 지 마음대로 가버리죠. 그리고 비둘기 내놨더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다가, 세 번째 다시 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오고, 그 다음에 안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평화의 사절이라고 하면서 비둘기가 이렇게 잎사귀 물고 오는 거 우리가 그림으로 자주 보잖아요. 비둘기는 그래서 어쨌든 생명 아니면 소망, 또 좋은 소식,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리실 때도 비둘기같이, 이런 말을 이렇게 써요. 공격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점령한 니느웨, 아수르를 보고 계신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니느웨가 그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굉장히 왕성하게 발전을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거랑 같은 상황인 거예요. 니느웨를 어디로 생각하면 되냐? 일본 동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 동경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는 모양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반드시 망한다고 전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나서를 좀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게 행동하다가 악독이에요. 그냥 내 욕심 좀 부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한 게 악독이에요. 자기만 혼자 죽는 것도 아니야. 남 잘 되는 거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은혜 받는다는 거 꼴 같잖아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좀 열심히 앞에 서는 거 기분 나빠서 그 옆에 같이 있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에요.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남이 어려우면 함께 슬퍼하고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남이 잘못되면 박수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망해도 저놈이 망해야 돼.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내 몸에 상처를 입어도 저놈 상처 입으면 그걸로 된 거야. 이게 악독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되고 하는 게 좋아도 내 몸이 상하면 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독은 내 몸이 상할지라도 저놈만 망가뜨릴 수 있으면 돼. 이거예요. 이게 악독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안에 그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그 악독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싫어하시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에? 아니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가 좀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제 남의 나라를 그래서 그렇지만 일본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 자꾸 이렇게 나서고 뭐 북한이랑 뭐 좀 되려 그러면 거기에 꼭 끼고 뭐 이런 거 보면 소위 재수없잖아. 그러니까 간혹 그런 기사에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일본이 1년에 1cm씩 가라앉고 있다 뭐 이러면 갑자기 막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 그런데 아니 그럴 거 그 악독이 너무 강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러시면 아니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되지. 거기다 뭘 또 전하래 소식을. 요나가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끝으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가냐? 요나는 표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표적? 물고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시 살아나기도 전에 요나 안에는 표적이 있어요. 어떤 표적일까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경고를 전하면 어떻게 될 거다? 그들이 망하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가 뭐라고? 아니, 지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좀 알잖아요. 지금 뭐 북한이랑 우리랑 뭐가 좀 될 듯 하다가 또 말 한마디 하니까 확 틀어지고 또 뭐 그러니까 막 또 하다가 또 말 한마디 툭 튀어나오면 또 확 또 삐지고 이런 게 뭐 부지기수인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악독이 가득하다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 저렇게 악독이 가득한 놈은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 중에 누구 하나 전도해 보려 그러면 쟤는 근데 내가 정말 주의 명령 때문에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저건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내 남편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할 것 같아. 아우 저 사람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들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처럼 악독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악독하지 않은데도 내가 너무 좋은 선한 마음으로 선물 주고 밥 먹여가면서 별짓을 다 하고 꼬셔도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요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가서 전하면 얘들이 안 망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망할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으신 표적인데 요나는 뭐예요? 그 표적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이 사람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나한테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게 많아. 그래서 제 병이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병을 분명히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 같은데 안 낫게 하고 싶어. 이거예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표적과 요나가 원하는 표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도 구원하고 싶으신 표적이에요. 야, 나 같은 것 하나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구나.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니느웨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큰 성이냐? 반경이 한 70km 이상 된대요. 그래서 사람이 걸으면 빨리 걸어도 3일길이에요. 3일길 이게. 그런데 그 니느웨를 며칠 만에 전도하느냐? 하루 만에 전도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듣거나 말거나 망한다!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냥 막 미친놈처럼. 그러니까 뭐래? 뭐 이럴 만큼 휙 지나가면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표적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요나라는 이름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악하고 악독한 사람이라도 살리길 원하시면 바꾸시고 돌이키신다. 이 표적을 보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표적을 누구만 봤으면 좋겠냐? 이스라엘만 봤으면 좋겠어. 니느웨를 가서 그렇게 구원하실 힘이 좀 남아도시면 우리 민족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막 뻗대고 막 지잘난 맛에 살고 저런 것들을 돕지 말고 우리끼리 좀 도왔으면 좋겠어. 우리라도 좀 먼저. 우리 식구들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이란 말을 쓰셨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안하길 원했을까요? 로마를 쫓아내고 헤롯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임금이 되셔서 이 땅에 굶주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이 그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이 땅이 천국 되는 삶 같은 것을 표적으로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병 낫겠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형통하겠지, 예수 믿으면 집 생기겠지,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보이시려고 하는 표적은 네가 원하는 그 표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표적을 보여줄게 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표적을 보여줄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다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안 돼.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적은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표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됐어요. 요나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요나가 전적으로 순종해서도 아니에요.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게 표적이었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표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표적을 좀 잘 구분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같을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있고 어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고 싶어 하시는 표적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찾다 보면
그건 하나님이 계신 표적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들면 그건 그냥 표적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형통케 하시는 분도 맞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려고 하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될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표적은 누구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의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을 받는 게 더 유익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뢰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내 원대로 되면 좋은 하나님,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 내 상식대로 되면 괜찮은 하나님, 내 상식에서 어긋나면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고 내 것이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셨던 것, 내가 너희가 어떤 표적,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구하는지를 아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에게 보였던 그 표적, 요나를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알았던 바로 그 표적. 그 표적이 뭐냐? 아무리 악독해도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신다, 죽이기 원하신다? 살리기 원하신다. 육체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신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영혼의 생명은 살리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럼 살리기 원하시면 그냥 살리시면 되지 왜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적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방 통로인 외사랑이 하나님의 특성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짝사랑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쌍방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양쪽이에요. 각각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나가 바라고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달랐는데 요나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계속 똑같은 목적으로 일하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모습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일 수 있어요. 사방이 다 막히고 나와 함께 연관되고 사랑했던 자들이 떠나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표적을 얻게 되죠. 갑자기 잠자는데 천사가 끌고 나와서 바깥에다 세워놨잖아요. 엄청난 표적 아닙니까? 그 표적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게 일을 더 맡기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열심히 사역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그대로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는 그럼 하나님의 표적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의 표적이
맞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필요한 거고, 감옥에서 나온 것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표적이 아니라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음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맞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표적이 과연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적과 체험을 못하고 있는가 답답해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만났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데 나는 왜 모른다고 얘기를 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알 기회, 상황과 형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 계신 표적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아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표적을 나타내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넘어갔을 수 있다. 곰곰이 다시 생각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흘러 떠내려갔던 과거의 어느 때, 아,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신 표적을 내게 보이셨던 거구나.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들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마치 그냥 제가 지난주에 그냥 아파서 수술했다, 퇴원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날 도우셨구나.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든 않든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 증거와 표적이 분명히 살아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서로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아, 당신은 그때 하나님의 표적을 보셨군요, 당신이 원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리셨군요 하는 증거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표적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살아계신 증거와 확증이 우리 안에 늘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생각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만하시면 우리들이 원하는 표적과 그 방법으로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환경과 형편에 눌린 자에게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자에게 밝은 빛을 내사 인도하시는 증거들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로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터인데, 그때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게으르거나 뒤돌려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살아계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확증받는 겸손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던 표적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로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개회 배경 첫 성회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